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중에 주께 지혜를 가져주니 이르고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는 주에서 먹으시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밖에 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곳이지 육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 음식을 우리가 마음껏 나누긴 하지만 마치 식당처럼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리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임을 가질 때에 이렇게 시장한 채로, 다시 말해서 배가 고픈 채로 교회에 와서 모임을 갖는 장소에 와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먼저 와가지고 나중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많이 먹어버렸어요. 욕심껏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을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서라도 조금 절제를 하고 적당히 좀 음식을 먹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은 일들이 번연히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한 게 이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냐 집에서 먹어라. 왜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까지 와서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이런 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서로 마음에 먹는 것 때문에 아픔을 주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랍니다. 판단을 받는 모임, 서로가 판단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먹는 것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되죠. 왜 저 사람들은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뒤에 올 우리는 생각도 안 한 거야. 도대체 교회가 이런 곳이란 말이야?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줘라.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왔다고 먼저 먹어버리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먼저 먹어버리는 그렇게 일하지 말고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모임을 가지려면은 함께 기다려줘서 정시에 함께 음식도 대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 볼 때는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이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널리 전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에 성찬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다 하시고 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기념하라는 말은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한 구원을 이루는 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당부를 해주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아마 기도 중에 상세하게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 주님을 증언하는 전에는 복음을 회방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멀리 수리아의 다메섹까지도 갔던 사람이었더니 바울 주님께서 돌이키셔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금요일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주간인데 성금요일을 앞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이튿날을 앞두고 그 밤에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데 그곳에 모이셔가지고 마지막 식탁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그 다음 날에는 식사를 안 하십니다.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9시에 달리셨는데 주님은 그 새벽에도 주무시지 못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나 또 총독이었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다니시면서 또 갖은 곤욕을 다 받으시면서 지친 몸을 가지고 계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라는 해골이라 일컬어지는 언덕에 주님이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잡히셨어요. 잡히셨는데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여겨지는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시고 그 떡에는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주시면서 떼어주시면서 한 뭉치의 떡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된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쪼개신 거예요. 쪼개셔가지고 12조각을 내셨던 것 같아요.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몸이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깨트리신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요즘에 이제 상징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은 아니고 상징하는 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면서 떼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셨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에 포도즙을 마시고 여러분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 그대로 발효되지 않은, 보통 빵은 발효를 시켜서 만들죠.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그죠? 부풀려가지고 맛있게 하지 않습니까? 뭐 파리바게뜨나 뜨레주르나 빵집에 가면은 다 이렇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든 빵이기 때문에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찬 때 먹는 이 하얀 밀가루로 되어진 이 빵 조각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주님의 몸을 말하기 때문에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맛에는 별로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라 하시면서 주님이 주십니다. 내 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류의 그 모든 죄와 악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나의 몸이다. broken body라고 하죠. broken body. 깨트려진 몸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깨어진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신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승천하셔서,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할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This is my body broken for you. And as you eat it, remember me. 나를 잊지 말아라.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의 그 큰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백성인데,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인생들인데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시키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사람은 천국 가서 가지 말아야 돼.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걸 잊지 말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깨트리고 죄 없이 내 몸을 깨트리고 내 피를 쏟아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Remember me.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아멘. 잊지 말아라.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제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잔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또한 기념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포도즙을 대합니다. 이 포도즙은 말 그대로 알코올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포도든 모과든 뭐 인삼이든 소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주로 만들어가지고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대하는 이 포도즙은 알코올 성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포도와 순포도, 포도에 설탕만 넣어서 재놓은 것입니다. 그 즙이에요. 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술을 먹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술 마시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포도를 그대로 설탕에 재어서 깨끗이 씻어서 즙을 낸 겁니다. 이 포도주는 색깔이 붉잖아요. 그죠? 붉은 색깔이죠? 바로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이다. 구약과는 달리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우리 사람과 맺으셨어요. 모세를 중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게 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들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실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정오 우리 대낮에 밖에 나가면 내 몸이 실체가 있으면 실물이 있으면 옆에 그림자가 새겨나 있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구약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모든 짐승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짐승들의 피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실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으며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놓여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고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는 목사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끔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떡과 포도주를 먹는 날이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을 때가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먹고 알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내가 상처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매 맞아 주시고 그 몸에 상처 투서리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시고 날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이걸 알고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아야 돼.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히 맞아야 돼. 한 몇 대, 100대, 1000대, 10,000대 맞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영원히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대신 맞게 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로 하여금 대신
희생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쓰라리고 내가 그래도 위로를 못 받고 그래도 내 형벌값으로 내 죄값으로 고통당하며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아멘. 이걸 알고 성찰에 임해야 돼요. 그냥 떡인갑다, 포도주인갑다, 맛있네, 떡은 왜 이렇게 별맛이 없네,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돼.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구나, 이걸 알고 먹으란 말입니다. 이걸 알고 마시란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전해줘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긴가민가 하면 어쩌라고. 복음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된다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언약된 메시아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께서 희생하시면서 나를 기념하거라, 잊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은 기념을 그렇게 많이 해.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땅히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기려야 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심지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도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기름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병든 내 몸 고침 받아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소원 이루어야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거는 진정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는 안 가야 되니까 교회 나와야지.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라고 안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또 나를 위해 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며. 나는 아닌가며. 그럼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죄인 되어서 멸망바다에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맞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아야 되는데, 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야. 주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야.
주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 없는 당신께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그 형벌의 영원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고, 무한한 꺼내주지 않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라는 걸 알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많다는 게 아쉬운 거죠. 주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아이고 그거야 뭐 교회 오래 다니신 장로님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우리는 프리하게 인생을 좀 살아야죠. 자꾸 이렇게 그냥 구속하는 듯한 그런 설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알고 그렇게 니네 마음대로 인생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오로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요 오로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만 가는 곳이에요. 주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고 주님께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거운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맨날 교회와 앉아있으란 말입니까? 교회와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를 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자식을 키워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내가 먹고 살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예요. 우리를 천국에 들으실 이유고, 천국에서는 자기 인생 프리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행복을 누려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생 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어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요,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된다.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요? 성찬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야. 그 성찬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를 대할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찬이 죄 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예요.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깨뜨리신 몸과 죄 없이 흘리신 피란 말입니다. 이를 먹고 마실 때는 이에 걸맞게 내가 성찬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요? 주님의
몸이 죄가 없는 것처럼 나도 죄 없이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살에 흠과 티가 없었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깨끗한 내 영과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성찬에 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 성찬에 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성찬에 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이들만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성찬에 식사하듯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영접지도 않은 사람이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남이 먹으니까 입에다 놓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아멘. 자기를 살펴봐라. 자기를 살펴라. 성찬에 임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살피라는 게 뭘까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떠나려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임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남이 먹으니까 따라서 먹고 마시는 사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거예요.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맞아야 할 죄값의 매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아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내게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